찬양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데 그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1절 상반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또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형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미래의 실체고,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현재적인 증거니까 현재적인 실체, 믿음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반드시 때가 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허상을 쫓는 게 아니고 또 추상을 쫓는 게 아니고 허구 이야기를 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좀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대는 어찌 보면 불신이 가득하고 불신, 서로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해요. 믿지를 못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서류가 참 많은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해. 신용사회라 하지만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걸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갈수록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여도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다, 증거.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모세, 또 다윗, 뭐 이런 분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완벽하겠어요? 그분들도 다 실수도 있고,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만 우리와 성경이 뭐 그렇게 다를 바 없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이렇게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뻔히 알아요. 저 사람 속이고 저 사람 거짓도 조금 있고 살랑살랑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 왜 거짓말했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안 맺어요. 알지만 자식들 보면은 속여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용돈 받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잘 공부 많이 안 하신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영어 사전 한 권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얼마냐? 5만 원인데 그렇게 비싸냐? 또 주시잖아요. 한 달 있다가 또 책 한 권 사야 되는데 엄마 돈 좀 주셔야 돼요. 무슨 책도 사? 딕셔너리 사야 돼요. 딕셔너리.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하신 어머님은 그냥 책이 또 필요한 줄로 아시고 또 빚내서 머리 잘라가지고 팔아서 옛날 얘기죠. 그냥 나온 얘기 같은데 가족 관계도 인간관계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다 알잖아요. 부모가 또 뭐 까막눈이라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까막눈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그래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알죠. 우리의 불충과 허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죄가 많고 허물 많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이 들어서 영적인 철이 들어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늘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하고 영적으로 철들지 못하면 이런 감사 고백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고 미래형 실체. 현재는 안 보이죠. 근데 또 현재적인 실체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증거라는 말의 뜻은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증명, 증거 불충분 이런 증거. 증명서도 같은 거예요. 믿음은 증명서, 확실하다는 거죠. 엘라 원어에 보면은 엘렌코스라는 말을 썼는데, 소위 쉽게 얘기하면 증명서 같은 거예요. 증명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며 살아야 돼요.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 이웃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 가족, 집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부모님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입증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상 주신 분 6절 입증해야 돼. 입증.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현재적인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명서입니까? 증명서 있잖아요. 증명서. 보증함, 증명함.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굳이 영어로 하자면 이 엘렌코스라는 말, 증거란 말이 프루프예요. 프루프. 증거입니다. 증거. 증명입니다. 증명.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증거, 증인 이런 뜻이에요. 2절에 가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실은 이게 단어가 같지만 우리말로는 같지만 원어로 보면 완전 다른 말입니다.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 때는 아까 내가 일부러 엘렌코스라는 원문 이야기를 단어를 썼어요. 엘렌코스. 그런 증명이라고 그랬어요. 증명. 그런데 2절에서도 똑같이 증거, 우리말의 증거로 나와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의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 어근, 뿌린 말이 뭐냐면 마르투레오. 이 말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witness, 증인. 여러분, 증인 서려면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죠? 재산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은 안 쓰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그 증인으로 있다가 보증을 서거나 증인으로 이렇게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제법 있어요. 보니까. 오늘 여기에 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야, 믿음은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우리가 바라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2절이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2절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approval, approve, 인정. 근데 그 뜻은, 원문 뜻은 마르투레오. 마르투레오 뭐예요?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믿음의 미래성, 그 다음에 현재성.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라는 것인데 장차 우리가 얻게 된다. 아니, 분명히 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오늘 11장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모세도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26절, 11장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살았다. 이건 다 미래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확실하게 있다고 알고 그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모하며.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현재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이란 게 뭐냐? 증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저렇게 살았다.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데 뭐 증거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요. 봐야 내가 믿겠다 이거죠. 이게 실증주의, 실증주의. 19세기 철학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어거스트 꽁트가 한 얘기처럼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믿겠다. 이 실증주의. 그건 꽁트가 시작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도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확인했어요. 남은 제자들이. 근데 하필이면 또 이런 사람들은 그때 또 빠져. 꼭. 그때 또 불참했어요. 갑자기 뭐 배탈이 났는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병고가 있는지 간에 이 도마가 빠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아오셨더라. 이 도마는 에이 그럴 리가. 진짜 그렇다면 예수님 내가 손에 못자국, 십자가에 죽은 그 못자국 확인해 봐야지. 옆구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확인 사살 옆구리에 창 받으셨죠? 나 그거 확인해야 되겠어. 그게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았어요. 나는 봐야 되겠다. 그걸 확인하고 믿겠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 여기에 내밀어서 확인해 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확인해 봐라. 나는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에 도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고백하잖아요. 질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손 한번 펴보세요 했을까요? 한번 옷을 들쳐서 속옷도 들치고 난징구 올리고 응? 예수님은 이 통옷을 입으셨는데 하여튼 옆구리 봤을까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다 안 그렇다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도마가 확인 안 하고 믿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신의 시대요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불신앙.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세대라 할 수가 있어요. 의심의 세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시대의 명제는 뭐냐면 나는 의심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난 그냥 뭐 덥석 믿지 않아. 하도 많이 속아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의심의 세대요. 불신의 세대. 누가 믿어요? 그냥 유머처럼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심지어 부자지간의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는데 아들이 시원해 풍덩 들어갔는데 아 뜨거 해서 하는 말이 혼잣말. 아까 그 말입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믿겠다. 그냥 만들어진 얘기지만은 우리 세대가 그렇다. 불신의 세대요. 불신앙의 세대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일지라도 의심의 세대. 의심이 많아요. 두드려 봐야 돼. 보이스피싱이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많아요.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믿어요.
불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불신. 의심이 뭐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심만 해도 우리는 불신앙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신앙인들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의심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의심. 하늘나라에 대해서 의심.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 내 죄사함에 대해서 의심.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 영생의 어떤 복, 의심. 우리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의심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의심은 마음의 병입니다. 병든 마음의 증거입니다. 찬송가 538장 보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후렴 보면은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그랬어.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영어 원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심을 버리라. 모든 의심을 버리라. 지금 당장 그렇게 돼. Just now. 지금 너의 모든 의심을 그냥 던져버려라. 그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말로 아주 의역을 잘 해놨어요. 근데 원문 가사는 아주 리얼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Reject him no more.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아라. 원문 가사입니다. 처음 찬송가 시 작사한 분은 그 후렴에 그렇게 써놨어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몽땅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just now, 지금 당장부터 이제 주님을 거부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우리말은 부드럽게 구주를 영접하라. 이게 예수 믿으라고 영접하는 건가? 아닙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거, 배척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게 의심을 버리는 거. 의심을 버려야 이게 가능해.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더 이상 주님을 배척하지 말아라. 믿음, 같이 믿음 가져라. 이 말이에요. 토미니 템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 말을 했어요. 믿음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 믿음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고열이, 인후통이 생기죠. 몸살이 나오죠. 꼼짝 못해요. 며칠 동안 아무 일 못해요. 쉬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컴퓨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먹으면 컴퓨터가 헐떡하고 속도가 안 나.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잘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바이러스 먹으니까. 믿음도 의심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성장도 없고 진도가 안 나가요. 교회 가는 속도도 느려져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 안 와. 믿음의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의 접속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러므로 작은 의심이 든다 싶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백신이고 그죠? 예. 빨리 하나님의 말씀 의심을 다 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다 버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초두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또 확신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허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솝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고 실체고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입니다. 실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상이고 실화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덜된 학자들, 신학자들 가운데 이게 다 꾸며낸 얘기로 막 이 편집 쪼가리 모아가지고 편집한 이야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자기만 해도 뭐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해서 지옥 가면 그만인데 이거를 뭐 책에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의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심어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방관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허공 잡는 것처럼 구름 잡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의심이 들어오니까 덜커덕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힘도 없어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정상적으로 밥맛도 없고 뭐 밖에 나가 걸어가기도 싫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게 뭐 병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더더욱이 설교는 귀에 따갑고 듣기도 싫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고 막 자꾸 이런 안 좋은 것만 더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소리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의 건강도 평안도 성공도 축복도 지금 비록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아니야 붙잡혀 있지 아니야 하더라도 마치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 아직은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피부에와 닿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옆에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소위 믿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와 더불어 나는 산다. 권세 권력자 옆에 가서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아주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옆에 함께 계시다. 아예 이렇게 확신하고 알고 그래 신앙생활 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정한 자리 믿음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약속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 없이 주를 바라보며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마치 지금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허구가 아니요 허상이 아니라 실체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 또 힘있게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예물 드립니다.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드립니다. 어제 전치 수양회에서 감사하여 예물을 주 앞에 준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모친을 또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을 오늘 공개하며 대접하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일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